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장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31장까지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사무엘상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하실 수 있고 못하실 일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시며 또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시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런 그와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정하신 모든 방법과 또 시간과 그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알려주시고 그 알게 된 것에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버림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주제는, 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제목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무엘상에서는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같은 쓰임받는 사람과 또 버림받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근데 이 사람이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절을 읽어보면 마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엘가나의 조상들이죠. 족보를 쭉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엘가나의 족보를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레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으로 엘가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아버지가 레위 지파니까 사무엘도 역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제사장은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엘가나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므람의 동생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선지자 또는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그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나와 브닛나라는 두 그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 사사기 시대가 아직 사사 시대가 다 끝나지 않은 사사 시대의 연장이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온니엘로부터 시작된 이 사사들이 굉장히 경건하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굉장히 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영적 상태가 더 좋지 않게 되고 계속 이 사사 시대가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 시대는 사사 시대 이제 맨 마지막으로서 거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암흑기 정도로 이렇게 변해 있는 그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으로는 그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절기를 지키러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렇게 3번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3번을 다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러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엘가나는 매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마도 6월절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6월절에 하나님께 매년 이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명절을 지키러 이 성막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엘가나가 이 모습만 봐도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부인을 두 사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중혼을 했고 또 그 야곱으로 됐는데 야곱도 역시 4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중혼이 그렇게 이상한 또 그 주변의 고대 중문동 지역에 그 혼인 이런 것들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중혼이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 그냥 이렇게 접목되어서 엘가나도 2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나와 브닛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나와 브닛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브닛나에게는 그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언어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어미로 되어 있어서 자녀를 한 명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를 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브닛나는 그렇게 여러 자식을 두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했을 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법,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같은 공평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 입장이 다른 사람과 비슷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항상 옳으시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옳으시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이제 공평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별 능력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렇게 모든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유하게 하셨고 누구는 가난하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와 같은 모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인이 있는데 공평하지 않죠.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한나는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이제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께도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저희한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인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여러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지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인나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비방을 하고 그를 헐뜯고 공격을 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건 진노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우세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모습이 지금 이 분인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분인나는 한나와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충분히 그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한나와 비교하면서 한나의 그 약점을 잡고 그를 헐뜯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난이라는 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한다, 비난한다는 말이 제가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 남의 약점을, 또 남의 허물을 헐뜯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분인나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 대해서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변론을 합니다. 사람들과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거죠. 말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싸움에서 자기가 이기길 좋아하는 것이죠. 교만하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말을 해서든지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언쟁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기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졌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부패해졌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이 직분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빛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 어떤 이익의 방편으로 그걸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본질이죠.
사람의 본질대로 가게 되면, 사람의 이 본성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분인나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나는 한 명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이제 한나는 지금 한 명 겨우 얻은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분인나가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분인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힘으로 한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이 이후에 다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버림받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행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이제 한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이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 분깃을, 음식을 2배나 주었습니다. 이 2배로 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장자에게는 2 사람의 몫을 주는, 2배로 주는 그와 같은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 한나에 대해서도 이 엘가나가 그와 같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분인나가 더 이제 격동시키는 것이죠. 자식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고 격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와 같은 그 격동함을 받을 때마다 이제 울고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8절에서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남편은 정말로 이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아들이 없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냐라고 이 한나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선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그에게 한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나를 돌아봤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이제 9절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사로서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 임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에게 나와서 무엇을 묻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 나와서 이제 엘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는 그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에 문 기둥이죠. 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문 기둥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나와서 묻고 판결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가 그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에서 앉아서 자기 직무를 해나가고 있을 때 그 옆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나는 자기에게 있는 이 괴로움, 이 고통, 슬픔, 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억울한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이가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괴로워야 한다는 것,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서 자기 세계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을 닫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 방법, 해소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많은 어려움들, 자기가 봤을 때 그 정말 이 괴로운 이왔던 순간에 문을 닫고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괴로움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모든 사정을 토로한 이와 같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때로는 그것이 내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애매한 고난이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다 토로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문을 닫고 폐쇄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나만의 세계에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활하겠는가. 참 슬픈 일은 많은 경우에 이 후자 두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나를 바라보고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토로하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가 기도할 때 서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인 아들을 자기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쵸? 그 아들을 하나님께 겨우 얻었는데 그 아들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나시린으로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서원은 정말 비장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그 서원을 급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서원을 갚지 않고 그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서원을 그대로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 자랑하며 특히 이 세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세리를 비난한 것이죠. 그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보셨냐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자랑했던 그리고 정말 흠잡을 데 없었던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브닌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브닌나는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지금 브닌나는 한나를 그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한나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한나는 그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브닌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브닌나처럼 자기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더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우리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혹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써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서 그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까 봐서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때는 언제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주절거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이 한나는 엘리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를 말해 주었고, 그렇게 그가 자기 자신을 고백했을 때 17절에서 엘리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엘리는 지금 대제사장이며 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에 의해서 너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보자로 있는데 네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중보의 위로를 해주었을 때 한나는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수색이 없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은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응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는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엘리 제사장이 중보하였고,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믿었고 믿은 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서원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서원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제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뵙게 하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그 한나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엘가나가 한나에 대해서 굉장히 선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드디어 이제 정말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숫소를 3마리나 데리고 갔습니다. 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좀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한나가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자기의 서원을 갚습니다. 그대로 갚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녀가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겨우 얻은 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죠. 한나는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린 여인이 된 것이죠. 이 아들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한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원을 그대로 갚은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앞에서 우리 6절에서 5절과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 그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됐든 분인나가 됐든 그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가정의 지금 문제, 나중에 이제 2장에서 좀 보시겠지만은 엘리 가정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폐역됐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제 제하시고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셔야 했을 때 누구를 택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때 하나님께 그가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게 은혜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나는 그걸 알지 못했죠. 분인나도 알지 못했고요. 엘리도 알지 못했고 그의 남편인 엘가나 적시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던 것이죠. 한나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사를 일으킬 거듭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한나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찾아 나갔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사정을 토로했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그녀가 갚았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주십시오 하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하시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관점, 우리가 보는 이 기도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그 같은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내가 너에게 거듭 기회를 준 것이다. 그 거듭 기도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네가 나에게 그 같은 기도를 하였고 내 뜻과 너의 그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이 기도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됐으니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를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하고 완전한 충성을,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쓰셨고 또 그의 아들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내 사정을 알지만 그냥 내 사정에 매몰돼서 내 그 형편과 여건이 좀 나아지기 원하는 그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 요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란나에서 나온 그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러셀 무어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347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의 목표는 자녀가 순응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양육의 목표는 올바른 종류의 싸움이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현재의 그 점령 세력에 대항해 싸우기를 바란다. 우리가 훈육하는 것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에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니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가 만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본인이 그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누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날 그 같은 산성으로 도움을 구할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한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한나가 받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